저는 신림동에 위치한 동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9장부터 1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8장 2절부터 시작된 7 나팔 심판의 계속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처음 네 심판이 자연과 생물을 통한 간접 심판이라면 나중 세 심판은 사람에 대한 직접 심판임을 보여준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9장에는 나중 세 심판 중 두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 그리고 영혼에 대한 고통을,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은 인간의 육체에 대한 고통을 보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한 돌보심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특별히 4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리고 다섯째 천사의 나팔은 황충, 여기 황충은 메뚜기를 뜻합니다. 사람에게 미치는 마귀적인 힘의 표현으로 단순히 그 모습을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그 힘의 성격과 크기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의 재앙에 이어 여섯째 천사의 나팔은 마병대 역시 그 수가 2만만인데 그만큼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마병대의 심판, 그리고 아직 심판에 살아남은 자들은 계속 불신앙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며 부도덕한 삶을 살 것임을 드러냅니다. 십계명에 대한 계속된 불순종이지요. 복음에 대한 거절은 결국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장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관해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증거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 하늘에서 나는 음성, 일곱 우레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 모두가 이 주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용어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린 양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10장 가르쳐 줍니다. 2절에 작은 두루마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일곱 우레는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심판을 다시 표현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장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 특별히 2절에 보면 42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장 혹독한 영적 시련기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환난과 핍박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이 11장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성전을 청량하는 장면이 먼저 나온 다음 두 증인의 권세와 능력, 그들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 승리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속히 임할 셋째 하와 더불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청량하시는데 보통 파괴당할 것과 보호할 것을 구분하여 청량을 하십니다. 1절의 청량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위한 청량을 뜻합니다. 특별히 1, 2절에 나오는 성전, 거룩한 성, 성전 밖 마당 등은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며 외형적, 육신적인 면에서는 늘 세상의 공격 가운데 핍박과 환난을 겪지만 내적,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의 두 증인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모두 포함하는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증인의 의미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교회 혹은 신자를 의미합니다. 좁게는 순교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두 증인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전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으로 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지요.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리자 다시 24 장로의 찬양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심판까지 포함하는 이러한 일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함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9장부터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